자, 안녕하세요. 원주 선정입니다. 신내림 어떤 사람이 봤나요? 스님 신내림은 어떤 사람이 봤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스님이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네. 자, 현대사회에서 접어들면서 우리가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해요. 무당이라고. 근데 이 무당이라고 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꼭 뒤에 수식어로 따라붙는 게 사기꾼이라고 따라붙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무당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 돈을 벌겠다고 무당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기꾼이라 그랬는데 그 길을 갈까요? 과연? 아마 세상에 바보가 아니고 모자르지 않은 사람이 절대 그렇게 사기꾼이라 그랬는데 무당 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한데 이 무당이라는 이 역사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종교적 신앙 역사를 내려오다 보면 무당이라 그러면은 아주 이 땅에 내려오는 역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무당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 문화, 이런 부분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또 이 토속신앙, 즉 민족신앙이라 그래요. 즉 민족신앙은 대한민국의 민족신앙은 바로 토속신앙인 것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자생 종교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과학도 발전을 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무당님들이 하던 얘기가 귀신병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터무니없는 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논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민족신앙자라고 하는 무당님들은 다리 부러진 걸 갖다 놓고 귀신이 다리 불겼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여기서 딱 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신내림은 과연 아무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즉 민족신앙자 무당은 하늘에서 내리고 신에서 도와야지만 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길 가는 사람한테 아무나한테 갖다 놓고 너 무당돼 이러면 누가 받겠냐는 얘기예요. 즉 그러면 받을 사람 없어.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신 받으세요 그런다고 받을 사람이 어딨냐고. 없다고요. 그죠? 뭔가 내 전조가 있어야지. 전조 종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기 위한 전조 증상이 있어야지만 신굿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내림을 받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병을 앓는 사람. 무병을 앓는 사람, 즉 신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우리 신내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실패를 해요. 10명이 해갖고 10명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계속 실패를 해. 또는 뭐 집안에 아무 이유 없이 변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 집안에서 하나가 선택이 돼서 신굿을 하긴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신병에 들은 사람, 이 신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증상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고요. 스님이랑. 자 첫 번째 아파. 내 몸이 아파. 한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네. 아무렇지 않대요. 근데 나는 아파. 미칠 정도로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뭐 MRI니 뭐니 검사를 다 해본단 말이야. 그래도 결론은
아무 상세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병명을 받는 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돈은 돈대로 깨지고 결론은 얻지는 못하고 또 어설픈 병명 받으면 뭐 엄한 치료나 받고 이러지. 또 두 번째, 병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병명이 일정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아픈 부위가 막 어디 특정되지를 않았어요. 뭐 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왜냐하면 오늘은 여기가 아팠다가 내일은 여기가 아팠다가 모레는 뭐 소화가 안 됐다가 글피는 폐병처럼 이랬다가 그러니까 병명이 어디 갔는데 어제는 여기가 아팠는데 오늘은 여기가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아마 정신병원 가라 그럴걸? 즉 두 번째는 병명이 일정하지 않고 아픈 부위를 가늠할 수 없을 때 이런 종류가 또 신병이에요. 세 번째, 나는 아프지 않아. 자신은 아프지 않아. 그런데 아픈 사람만 보면 내가 그 사람 아픈데 하고 똑같이 아파. 예를 들면 멀쩡했는데 누가 왔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 거북해. 막 거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구토가 나. 나 오버히트 하고 올게. 소화가 안 되는, 나 속이 거북해. 이러고 갔다 왔는데 나도 그래. 나 체했나 봐. 이러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병자를 보고 그러면은 병자를 봤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자가 있어요. 이것도 신병이에요. 이것도 무병이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막 대화를 할 때. 일명 미친놈이라 그러지, 우리? 응? 좀 막 길바닥에서 떠들고 그러잖아. 딴 사람들은 안 보여. 근데 나는 보여.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딴 사람들은 안 보인대. 이걸 헛것이라고도 얘기해주면 귀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막 대화를 해요. 그거 자기가 자각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그럼 다섯 번째.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혼자만 느끼고, 혼자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만 느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고 혼자만 본인이 혼자 느끼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휙 지나갔어. 뭐지? 저 앞에 있는 건 뭐지? 막 이렇게 보이는 거. 또는 막 갑자기 뭐 이상한 게 그림이 확 나타나, 그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거나 뭐 일명 그걸 화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조 증상이에요. 이 신병이 이 한 종류예요. 갑자기 저 사람을 봤는데, 앞에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뒤에 여자가 막 예쁜 여자가 서 있어. 단발머리가. 그런데 딱 보고 너 단발머리 여자랑 사귀었었냐? 그러면 아니 헤어졌는데 뭐 이런 거. 그러면 쓱 없어져 이게. 휙 사라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자꾸 만드는 거야 이게. 보이면서 만드는 거야. 자꾸 풀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귀가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한 귀가 아니고 신령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보편적으로 산신령들은 다 알잖아. 뭐 지팡이 짚고 나와갖고 뭐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런 산신령님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본다 그러지. 또는 뭐 칼 들고 뭐 막 이렇게 장군이니 막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보여 눈앞에. 막 눈앞에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서갖고 딱 그러지. 막 나를 지켜봐. 막 째려봐. 다 그런 분들이 째려봐. 이건 귀신이 아니잖아. 신이잖아. 그런 분들이 막 째려봐. 그럼 난 무섭겠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촥 앞에 와서 이렇게 해라는데 막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게 현몽이라 그래요. 현실에서 꾸는 꿈이라 그러는 그 현몽이라 그랬는데 이 현몽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신병의 한 종류예요. 자, 일곱 번째. 꿈속에서 신의 꿈을 자꾸 꿔요. 그러거나
또는 조상 꿈을 자꾸 꿔요. 본인 조상 꿈. 그러면서 가위 눌림이 자꾸 심해져요. 이 정도에 따라서 신병일 수가 있고 귀병일 수가 있어요. 귀신병일 수가 있고 신병일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요. 근데 귀신병은 걷어내면 되지만 신병은 이게 바로 이게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스님이 이게 딱 7개로 나열을 해놔서 그랬는데 7개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병이란 말이에요. 이 신병이라는 자체를 지금까지 스님이 얘기한 부분만 봐도 과연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가 힘들어. 왜? 첫 번째, 미쳤다 소리 들어. 두 번째, 쟤는 꾀병이 심해. 쟤는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손가락질 듣지 이러는데 이 사람이 일반 세상에서 과연 살 수 있겠냐는 얘기. 아프다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막 열심히 막 병원을 다녀도 아픈 데가 낫지를 않는데 당사자는 정말 목을 맺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신병인 거예요. 이건 돈을 주고도 못 고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 신병을 앓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신병을 앓는 거,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이유 없이 자꾸 망해요. 이게 뭐냐면 신을 받는 전조 증상에는 처음에는 주변을 망기게 돼 있거든. 1차적으로 돈을 망기는 거야. 두 번째는 몸을 망기는 거야. 세 번째는 집안을 망기는 거야. 순서가 있어. 이게 신병을 앓는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겪는 이 순서가 있어. 가장 첫 번째 돈을 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고 막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 근데 자꾸 망해. 환장을 하지. 하다못해 똑같은 옆에 앉아갖고 똑같은 떡볶이집에 이 사람과 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떡볶이도 맛이 없어. 내가 더 맛있는데 왜 나만 망했냐는 거예요. 맛없는 떡볶이는 성공을 해놨대. 나는 망해. 환장을 할 노릇이지. 이런 경우에 계속 망해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망해요. 빚을 내도 망해요. 이게 바로 재산을 망기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막 변사가 계속 일어나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집안의 내력 중에 남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50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죽는다. 명이 짧다. 이 집안의 내력. 이 사람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 집안 내력 때문에 계속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어느 집인데 이 집은 갖다 놓고 집에서 무조건 이 집은 암으로 죽어. 죽으면 무조건 암이라는 병명을 얻고 죽어. 또 어떤 집은 가면은 계속 교통사고가 계속 나 끊임없이. 집안 내력처럼. 즉 이런 집안이 있는 경우는 거의 이런 뭐 신내림을 받을 자가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무방할 거예요. 또 이런 집안을 보면 되게 신에게 잘하지 않아요. 오늘 질문에 신내림은 과연 어떤 사람이 받냐 라고 질문을 하셔서 스님이 신내림은 이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신병을 앓는 사람,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망하는 사람, 노력을 해도 망해, 아무리 해도 망해, 이유가 없이 망하는 사람, 세 번째 자꾸 집안에 변고가 끼는 사람, 이런 종류가 일이 있는 사람들이 신내림굿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세상, 일반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신내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지막 길에 받아요. 스님이 앞머리에 얘기했듯이 아니 대한민국의 무당 그럼 다 사기꾼이라는데 내가 어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이 무당 신굿을 하고 있냐고. 안 하지. 그죠? 그 당사자들은
죽을 만큼 괴롭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신굿이라는 걸 신내림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스님이 알려줄 수 있는 한 최선의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나머지 궁금하신 것은 밑에 질문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답을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스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